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점심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전도회 또 모임 하셨는데 어떻게들 잘 임원들들 뽑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협조를 좀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도 그렇고 목장에 한 60여 분 지난주 모이셨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모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 4명의 저자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 예수님을 왕이라는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다. 그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제일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스승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다. 종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선행들을 행할 때 그들은 종의 모습인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자이시다.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성품과 성향들을 다 아셨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이 고생하는 생로병사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예수님도 다 겪으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셨다.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했고, 오늘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교회의 어려움들, 나라의 모든 문제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능력으로 다 행하실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올림픽 나가면 어느 종목이 금메달 딸 확률이 높습니까? 우리나라 올림픽 나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잘못? 귀가 안 된다. 양궁이죠, 양궁. 여러분 양궁 보시면 알죠?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있습니다. 근데 10점에는 그 구멍이 2개인 거 아세요, 여러분? 10점인데도 가장 가운데를 맞췄을 때를 X10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정 가운데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데를 딱 맞추면 X10이라고 하죠. X10. 그래서
그 사이에다 카메라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양궁 선수가 너무 활을 잘 쏘면 그게 렌즈가 깨져버리죠. 그때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는데 우리가 평생 사실 예수님을 배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떨 때는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잘 몰라요, 평생을 배워도. 근데 성경 66권 중에 바로 양궁에서 X10,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 가운데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질구레한 내용들을 다 빼버렸어요. 니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아예 대놓고 말씀 주시는 책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둘러대지 않습니다. 빙빙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빙빙 돌려서 말한다는데 제가 그런 성향은 아니시죠? 보실 때, 그렇죠? 저는 바로 직구입니다. 직구예요. 저는 충청도가 아니에요. 저는 호적을 파야 되겠어요. 지금 충청도에서 표현하겠어요. 바로 요한복음도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입 닥치고 무조건 믿어야 돼.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겁니다. 빙빙 설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믿어야만 돼,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질구레한 것을 다 떼버렸습니다. 자질구레한 것을 다 떼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었죠? 딱 두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는 거, 믿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딱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예수님을 너희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들은 뭐를 얻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지옥 가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는 영생을 얻어. 이 두 가지만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양궁 선수 마냥 정확하게 아주 성경의 핵심을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98번이나 나온답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98번이래요. 근데 학자들도 틀릴 때가 있어요. 사람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믿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요한복음에 98번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너희들 딴소리 하지 마, 그냥 좀 믿어, 이겁니다. 믿어.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자,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에요. 신은 전지전능합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신의 아들임을 믿으면 그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응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핏대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좀 믿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핏대를 세울 이유가 없죠. 어차피 안 될 텐데. 여러분들 보면 바뀔 가능성이 많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게 편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하는 거지요. 자, 근데 요한복음이 그래서 바로 자질구레한 것을 다 잘라버리고 1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보면 서론인데 아주 요한복음 핵심을 성경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구약의 처음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의 첫 장 첫 구절이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바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되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은 바로 서론부터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바로 정 가운데를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너희들은 믿어야 돼. 이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을 주셨다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자기 땅으로 오셨어요.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든가 영접하지 않든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어영부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거했다 말하고 있고, 영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집안이 좋지가 않아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받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집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태근 목사, 우리 장로님들이 저 집안을 보고 뽑지 않으셨어요. 잘못 뽑았죠. 목사님 자제 뭐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집사요, 집사. 그런데 뭐예요? 우리 인생의 배경들이 좋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다 컴플렉스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그렇죠? 남보다 좀 못 먹어서 키가 작으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엄마 젖이 안 나와가지고 그 서름들이 있으시죠? 그 키높이 5cm씩 막 신으시고 그러다 발목 아프고 그러시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인간의 컴플렉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면 그 인간의 모든 배경들이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제대로 영접하고 믿으면 여러분, 주눅들 일이 없다니까요. 주눅들 일이 없어요. 정말 주눅들면 안 됩니다. 교회 보면 교회마다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럼 개척교회 목사님들, 성도님, 니자렛교회 목사님들은 노예를 오셔도 주눅들어 계세요. 저는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교인 수가 좀 많으신 분들은 양복이 조금 괜찮아요. 미자렛교회 목사님들보다 얼굴에 윤기가 조금 납니다. 뭐를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리도 노예를 하면 앞좌석에 앉아요. 그럼 저는 어디 앉게요, 여러분? 예? 이 뒤에 쭈구리 앉았어요. 쭈구리. 막내기도 하지만, 근데 그 목사님들에게 모습을 보면서 좀 속상해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했으면 혈통이나 육정으로 낸 거 다 뛰어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제일 큰데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위축됐을까? 이게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오셔서 그런 모습 보일 때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니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은 교회 와서도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는데 너무 뻔뻔하게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열불이 납니다. 진짜 열불이 나요. 열불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거 어쩜 그런답니까? 저는 죽어도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이 목장을 하면서도 이 차이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에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제발 예수님 믿어서 우리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 권세가 제일 크거든요. 돈 좀 많고 뭐 살 좀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저랑 지내시면서 알겠지만 제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예? 바깥에 이거 견장 들고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제가 다 뜯어 발기고 싶어요. 저는 절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거든요. 동등하거든요. 사실 동등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너무 높임 받는 것도 저는 싫습니다. 그것도 싫어요. 그러지 말고 좀 우리가 서로 주님이 그 교회를 원하세요. 그거 하자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도 달리셨는데 참 반대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3,000%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겁니다. 시설이 안 좋아도요, 이 교회는 야 예수님 권세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구나, 이거 있으면 그 사람 눌러 앉습니다. 안 떠납니다. 여러분 안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상처들 있으면 우리 예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자녀되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 이것이죠. 요한복음은 그거 말하는 거면 예수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의 상처와 고민과 염려와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능력으로 다 극복해 낼 수 있는 거죠. 다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숫자 7이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7번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7가지의 표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7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로 다 끝나는 거예요. 7로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7번 하고 계십니다. 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내가 그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구원자 된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 나다. 또 말씀하셨죠. 8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악 가운데서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의 구원자 되신다. 내가 그다 또 말씀합니다. 8장 5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부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그다 말씀합니다. 13장 19절에서도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신천지들이 쓱 와가지고 나랑 성경 공부할래요? 좋은 거 보여줄게요. 이렇게 기존 신자들을 이렇게 포섭한다고 하지요. 여러분들 다른 데 갈 거 선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내가 그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내가 그다. 주님이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말씀합니다. 18장 5절에도 보시면 다스렌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다. 다른 사람 믿지 마라. 나 믿어라 라고 양궁 선수가 X10 정 가운데를 맞추듯이 내가 그다. 다른 데 보지 마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7가지의 표적만 딱 드러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과 새 언약의 시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계세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양식을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내가 믿어야 될 그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내가 누구누구이다 라는 자기 선언을 7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 너희들이 믿어야 할 그 내 생명의 떡이 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어때요? 빛의 인생 사는 겁니다. 인생이 환해진다니까요. 좌우 성도님들 쳐다보세요. 얼굴이 환하시죠? 아닌 분도 있어요. 환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합니다. 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문으로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양은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된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는 겁니다. 뭐 낙지를 먹으면 뭐 살아난다면서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치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살아나고 있어요. 예. 생명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지요.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 예, 양궁선수 X10입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인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삶의 열매가 엉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쪽 형제들이 7형제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부터 추도 예배 제가 인도했는데 참 다 큰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 있는데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퇴근하고 어휴 설교가 많이 늘었다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잊어버렸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7번 내가 그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7번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능력 있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나는 누구이다 라는 이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으면서 이 세상도 믿는 겁니다. 재물도 믿는 거죠. 돈이면 확실하거든요. 돈으로 마귀가 유혹하면 반드시 배교하고 넘어지는 것을 압니다. 여자한테 넘어지고 권력 앞에 넘어지는 것을 마귀는 참 잘 알아요.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2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대로 살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서 마귀에 흔들려서 살던가, 그렇게 인생이 2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니들이 영접해야 된다, 아니면 영접하지 않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과 6장 69절에 보시면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오늘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능력을 믿으면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딱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영접하면, 확실히 믿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보러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살고 나도 주님과 함께 살면 영생의 삶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불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영생의 삶, 살아있는 삶,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거 다 차치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너희가 믿어야 그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영접하려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분과 함께 이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의 가족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심을 확실히 믿고 그 이름 힘입어서 영생의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거나 유혹에 휩쓸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믿고 영생 얻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